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부르시죠. 찬송가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이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말씀 2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그 신앙생활 내 만족을 위해서 합니까? 오늘도 새벽 제단 쌓는 것도 그 신앙생활의 한 일부분인데 그거 내가 세우는 기준 따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거 내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는 신앙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거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 천만의 말씀.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새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있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죠. 그렇잖아요. 이 새벽에 깨가지고 이른 아침에 와서 새벽 제단 쌓는 거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이 새벽에 차라리 침대에 있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오늘 내가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의 내용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내 기분, 내 만족 이걸 위해 하는 거냐, 이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그렇죠?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산에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 해서 이 일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했습니다. 정신 나갔어요. 100세의 아들을 그 하겠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거라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잖아요. 왜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야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고 믿는 줄 내가 알겠다.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지. 근데 하거든요. 인정하신 거 인정.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답을 주는 말씀이 28절, 2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게 되면 서로 대비되는 사람이 둘이 등장을 합니다. 28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겉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 겉사람이 소개되고 있고요. 29절을 보게 되면 이와는 전혀 다른 속사람이 기록이 돼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비교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제 기록되어 나오는 말씀들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겉사람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조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사람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누굴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겉으로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조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할례냐? 라고 물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그들을 위해 왔습니다. 그럴 정도예요. 유대인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약속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할례. 유대인들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못했죠.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할례 받는 날이 끼게 되면 할례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인이었거든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할 정도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런 겉모양,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조건들, 겉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목숨 걸고 그거 지키려고 뭐 발버둥을 치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유대인 할례 받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속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속사람이 누구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속사람이 더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왜? 이들을 칭찬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데요. 이 속사람이. 왜 사람으로부터 칭찬은 못 들을까요? 속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데,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는 이 속사람의 칭찬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에게 이 속사람은요,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할례도 안 받았고. 그러니까 속사람은 때로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런 대접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칭찬하신다. 그 속사람. 속사람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율법을 따라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 마음에 할례 받은 것이 할례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 속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궁금한 것은, 그러면 속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속사람은 누굴까요? 겉사람과 달라요, 분명히. 그렇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지금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이 속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속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는 유대인 분명합니다. 근데 속사람으로 유대인들 얘기해요, 지금. 속사람으로 유대인. 누구예요, 이 사람은? 속사람으로 유대인이라뇨?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나요?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유로의 유대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들이 속사람으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는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를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속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아브라함을 다 믿음의 조상으로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된 모든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속사람으로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혜의 소중한 내용이죠. 혈통적으로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후손이 됐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겉사람으로 혈통을 따라 유전이 되었고 또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사람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아우 당신 참 잘했다고. 할례 받았느냐고. 아우 당신 참 잘했다고.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냐고. 당신 축하한다고. 당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고 칭찬 들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칭찬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유대인이 되었고 성령으로 그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그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겉사람, 겉으로 보여진 어떤 조건, 유대인을 생각한다면 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를 받은 것, 하나님은 별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칭찬한대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겉모양, 겉사람을 따진다고 하면 유대인은요, 넘어설 수 없는 벽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혈통을 따진다면 우리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어요? 없잖아요. 겉사람의 어떤 조건을 따진다면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은 넘어설 수 없는 벽 같은 존재예요. 수단과 방법을 써도 이 벽을 넘어설 수 없어요. 혈통적으로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할례? 그 할례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겉사람의 조건을 따진다면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 거죠. 그렇지만 믿음을 이야기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진데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잘 간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이방인들에게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혈통의 문제, 율법의 문제, 할례 문제,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말씀드린 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습니까? 할례 언약을 받았나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어떤 곳에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은 달라요. 믿음을 이야기하면 완전히 달라져. 겉사람으로서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고 모든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칭찬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럴진데 우리의 기쁨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조건, 이유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속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의 조건을 다진다면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주눅. 거기에 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을 얘기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속사람을 칭찬하신다는 거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믿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